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존귀한 백성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목사가 뭘 주겠어요? 제 이름을 주고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2009년에 고등학교 다니는 15살 아이가 자기 친구에게 집 우유 가방에 열쇠를 주고 여자친구랑 강원도로 놀러 갔습니다. 이유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부모를 죽이고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였어요. 실제로 친구는 그 친구의 부탁을 받고 집에 가서 부모를 대신 죽여주고 불을 지르고 15살 먹은 이 친구는 여자친구랑 논도에 놀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2012년에는 광진구에 사는 한 친구가 어머니를 죽이고 8개월 동안 집에다 유기를 해놓고 8개월 동안 여자친구랑 살면서 신고를 안 하다 나중에 걸렸어요. 왜 신고를 안 했냐 그랬더니 행복을 깨기 싫었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자친구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 8개월을 유지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시체를 방치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고등학생이 지금 우리나라엔 존속살인이라고 가족들이 가족을 살해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거의 50% 60%.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20대 10대 아이들이 부모를 살해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해를 하죠? 왜 이렇게 부모를 미워하고 왜 부모를 죽이죠? 대체 행복이 뭐길래 부모를 죽여야 행복하다고 믿는, 여자친구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머니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어머니를 죽이는 그 보험 때문에 행복해진다라고 믿는 것, 여자친구 때문에 부모를 죽여야 되고 행복하다고 믿는 것, 이게 정상입니까? 심각한 거죠. 우리 시대의 젊은 학생들이 행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0세기의 심리학을 이끌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빈 학파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중에 맨 가에 있는 사람이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는 인생의 의미, 행복의 원동력은 쾌락이라 그랬어요. 내가 쾌락을 즐길 수 있다면 행복하다는 거죠. 가운데 있는 아둘러라고 하는 사람은 힘, 권력, 자기 주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행복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들러의 제자였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은 인생의 의미를 찾을 때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치의 수용소에서 끌려가서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가까스로 생존한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살면서 인생의 의미가 뭘까를 한없이 고민하면서 삶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의미를 찾을 때, 의미를 발견할 때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할까부터 시작해서 왜 저 친구는 나보다 더 많이 가졌을까? 수많은 비교의식 가운데 내 행복의 의미를 외부에서 찾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땡큐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땡큐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원어의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think예요. think.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행복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아름다운 것도 거기서 감사를 빼버리면 절름발이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것은 다 절름발이에요. 부모를 죽이고 얻는 행복이, 돈을 취해서 얻는 행복이 어떻게 행복입니까?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만이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는 비전이 나가와요. 비전은 내가 생각할 때 일어납니다. 비전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가진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지를 생각해 보면 그게 내 삶의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감사할 이유가 돼요. 어떤 사람은 아픔이 비전이라고 그러면, 왜? 내가 가진 상처, 아픔이, 상처가 결국은 나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픔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비전이 뭐냐? 부담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부담감, 누구를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늘 가슴이 아픈 거, 그게 부담감이라는 거예요. 쉬운 예로 옛날에 19세기 헝가리에 있던 한 의사가 그 당시 산모들이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수술을 했는데 수많은 산모들이 죽었어요. 죽은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막 세균하고 손 소독하지만 그때는 세균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낳을 때 손도 씻지 않고 그냥 막 무조건 아이를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된 손으로 아이를 만지고 산모를 만지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의사가 이 산모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고민하다가 깨달은 게 손 씻기였어요. 제일 먼저 손 씻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유는 어렸을 때 자기가 3살 때 자기 어머니가 죽었는데 자기를 사실은 낳았다가 뭔가 감염돼 가지고 결국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 같은 불행한 삶을 살지 않을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고민하면서 그 사람이 의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세계에 손 씻기, 전염병 예방하는 세균을 막아주는 그 의학계의 아버지가 됐어요. 이름이 제멜 바이스라고 하는 의사였어요. 근데 있죠, 그 당시 사람들은요 손 씻는 걸 미친 짓이라 하죠. 왜 손을 씻느냐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의학계가 나중에 이 사람의 이 업적을 인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라오게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아니면 내가 아픈 것, 내가 부담되는 것이 결국은 나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고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부모에게 감사하십니까? 친구에게 감사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제가 오늘 감사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우리가 읽은 내용은 핵심이 사실은 감사예요. 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요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말 그대로 막 초파는 30만 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50만 부, 지금은 아마 100만 부 팔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마치 주문이 돼가지고 야베스 기도를 달달달 애우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책이 팔려서 기독교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애우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복을 받겠지, 나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부자가 되겠지, 이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은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기도의 내용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 삶의 자세가 뭐였냐? 감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베스 기도를 가만히 읽어보면 기도의 내용 이면에 드러나고 있는 야베스의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어요. 그 사람이 왜 이런 기도를 드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야베스의 삶의 태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태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백화점 가면 막 여기 발레 어디 파킹하러 가면 막 주차 요원들이 인사하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게 진짜 감사예요? 그건 립 서비스잖아요. 진짜 감사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진짜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 뭐겠어요? 힘든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꿋꿋하게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삶을 이겨내면서 삶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그게 진짜 감사잖아요. 그런 거예요. 야베스의 삶을 우리가 감사라고 말하는 이유, 여러분이 지금 학생의 시절에 꼭 배워야 될 게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허락한 삶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왜? 야베스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야베스는 4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을 주시옵소서. May you indeed bless me. 정말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는 Increase my territory.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세 번째는 You hang with me. 나와 동행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마지막은 May you keep me from evil이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들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내용 속에 그의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가 드러날까요? 야베스의 감사 첫 번째, 삶의 가치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 여러분, 가치가 뭔지 알죠? value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야베스는 오늘 성경에 나와 이름이 뭐예요? 원래의 이름의 뜻이 고통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너는 고통이야, 너는 저주야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 말은 그 당시 부모의 환경이, 가정의 환경이,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게 부모에겐 저주로 느꼈다는 거예요. 너 같은 아들을 우리 집 같은 이런 저주받은 집에 태어나면 안 됐는데 라고 하는 그 아픔을 품고 이 아이의 이름을 저주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 이름을 병신, 바보, 멍청이라고 짓습니까? 근데 부모가 실제로 야베스는 너는 고난이야, 너는 고통이야, 너는 저주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이름입니까? 수고로이 너를 낳았다. 너를 안 태어났으면 너는 좋았을 텐데,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야베스가 뭘 했다고요? 내게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별명을 뭐라고요? 존귀한 자, noble man, honorable man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역대상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창세기 이후부터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올 때까지 족보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셨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역대기 4장은 유다 지파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는데, 유다 지파의 인구, 유다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다 갑자기 야베스가 툭 떠올랐어요. 아, 야베스는 잊으면 안 돼. 주목, 야베스가 있었어. 야베스는 존귀했어 라고 야베스의 이름을 지금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베스가 얼마나 존귀하게 살았는지 야베스의 이름이 그 도시의 이름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야베스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베스 기억해야 돼. 그는 부자였어. 그는 정말로 놀라운 엄청난 갑부였어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honorable man, 존귀한 자였다고, 지금 존귀한 자였다고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복을 주세요, 성경에서 복을 주세요는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야베스가 지금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내용은 사람들이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는 저주받았어 그러는데,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삶의 자세를, 하나님, 나는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받은 인생임을, 가치 있는 인생임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나를 당신의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가치 있다고, 남들은 가치 없다고 무가치하다고 말하는데 야베스는 내 인생은 가치가 있어,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기도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붙들어야 된다니까요. 매일 친구들 보고 사람들 보면서 왜 저 집은 우리 집보다 많이 가졌을까, 저 사람들 왜 이렇게 행복할까, 왜 우리 집은 가난할까. 여러분 불행의 근거들을, 불평의 근거들을 찾으면 끝없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지만 think, 생각해 보세요. 감사거리들을 보시고, 나 같은 이 존재를 통해서도, 야베스 같은 저주받은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만들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가끔씩 들려주고 있는 예화 중에 하나가 있어요. 2010년에 4월 달에 서초동에 있는 가정법원에서 한 소녀 14살 먹은 아이가 끌려왔어요. 14살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16살. 끌려온 일은 14번이나 절도를 한 거예요. 오토바이도 훔치고. 말이 됩니까? 여자아이인데. 그래서 소년법정에서 지금 김기옥이라고 하는 판사가 이 여자아이를 부르고 심리를 하고 이제 재판을 해요. 근데 재판의 내용이 뭐였냐? 너 일어나봐, 나를 따라서 한번 소리쳐봐, 이게 전부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원래 이 여자아이는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꿈도 간호사였어요. 근데 중학교 때 남자아이들이 이 아이를 집단 폭행을 해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이 아이가 상처를 받고 인생을 포기해요. 어머니는 추격을 받아가지고 온몸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이 아이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저주하면서 그때부터 나쁜 친구를 만나며 계속 나쁜 짓을 보내요. 그래서 14번이나 절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김기옥이라고 하는 저 여자 판사님이, 아이야 너 일어나봐. 일어났어. 나를 따라서 해봐. 갑자기 판사가 너 소년 감호소로 보낼 거야 이게 아니라 따라서 하라니까 어절결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따라서 하라는 내용이 뭐였냐? 나는 가장 멋있는 존재다. 따라서 해. 나는 가장 멋있는 존재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나는 가장 멋있는 존재다. 또 따라서 해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다.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여자아이가 따라서 하다가 엉엉 울었어요. 자기는 자기 혼자만, 세상은 자기를 버린 줄 알았는데 자기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 판사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아이가 엉엉 울었어요. 김기옥 판사님이 그때 법정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아이가 비록 나쁜 짓을 했지만 가장 안 좋은 예는 본인이 스스로를 포기한 것 외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존감을 회복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겁니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비공개였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야베스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이는 여자분이 보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자분은 밑에 뭐가 없어요? 다리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젠 브리커라고 하는 여자아이예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아이인데 엄마가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다리가 없으니까 애를 버려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다른 분이 입양을 해서 키웠어요. 키웠는데 그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이를 너무너무 귀하게 키우면서 너는 할 수 없다는 말을 우리 집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어려서부터 키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리니까 못 모르고 자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친구들 보니까 발, 다리 다 있잖아요. 자기는 다리가 없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도 부모가 믿음으로 키우니까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야구하고 다리가 없는데 야구하고 수영하고 농구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미국의 전 세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텀블링 선수로 그리고 고개사로 세상 앞에 강연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보세요. 다리가 없다니까요. 두 팔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만약 다리를 갖고 태어난다면 그게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랬더니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장애로 태어난 게 나는 선물이고 감사하다. 하나님 내 다리를 가져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선물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없으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가씨는 없는 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삶의 의미를 붙들어라. 야베스의 기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삶의 의미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지경, 여기서는 오늘 본문은 지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테리토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단순하게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 인플루언스,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말하는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너는 저주받았어, 너는 안 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할 때 사람은 상처받아요. 상처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들어가요. 문을 걸어 잠궈요.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이 다가오죠? 죄의 영향력이 다가옵니다. 죄가 건드립니다. 그때부터 세상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다가올 때 나쁜 것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쁜 친구를 만나고 동영상을 보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소녀처럼. 근데 여러분 야베스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저주받은 존재로 가치 없는 존재로 무의미한 존재로 살다가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삶의 지경을 넓혀서 방을 열고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가치 있었다고 의미 있었다고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데 남들 같으면 저주하고 포기하는데 이 아이는 야베스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영향력 있게 살고 싶습니다.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남들 앞에 내 인생의 의미를 보여주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너무너무 힘들때 자식마저 힘들면 매일 집에 왔는데 아이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우리 집은 왜 아무것도 없어? 왜 엄마 같은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 이렇게 저주스럽게 하느냐?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찢어집니까? 근데 자녀가 엄마 괜찮아 힘내 하나님 믿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야베스를 볼 때 이런 마음인 거예요. 야베스가 저주해도 하나님 싫어요 미워요 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지경을 넓히셔서 하나님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삶 정도는 여러분 나이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았다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너는 안 되라고 부모가 그랬대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누구예요? 닉 부이치치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다리 없었어요. 다리도 한쪽 왼쪽 발만 붙어 있고 오른쪽엔 발가락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해요. 네, 여러분 얘기가 들었잖아요. 이 아이는 어렸을 때는 자기가 정상인 줄 알았어요. 학교를 갔더니 또래 집단을 만났더니 자기보다 다 팔이 다 달려있고 다리도 긴 게 다 달려있으니까 그때부터 집에 들어가서 부모한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15살 될 때까지 3번을 자살을 기도를 한. 근데 아버지가 부모님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어요. 아들아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학교 가면 애들이 에이고 병신 바보야 팔도 없는 놈 집에 오면 하나님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학교 가면 너 바보야 집에 오면 또 계획이 있단다. 그거를 계속 들은 거예요. 에이 무슨 계획이 있어요?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맨날 아이들이 놀리는데
근데 15살 때 요한복음 9장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눈먼 소경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이 아이는 왜 소경이 됐습니까? 이 사람은 왜 소경인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나 같은 사람도 팔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다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이분이 어느 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자기 몸을 보여주면서 사람들 앞에 강연을 했는데 저쪽에서 한 여자가 아기를 끌어안고 막 달려오면서 저요 그러다는 거예요. 왜? 아프리카 보니까 그 아이가 닉 부이치처럼 팔 다리가 없어요. 아프리카에서는 그 아이는 저주받은 아이예요. 저주받은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닉 부이치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이가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을 증거하는 걸 보면서 이 여자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아이랑 똑같네요. 우리 아이에도 소망이 있군요. 우리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네요. 그러면서 받아들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야베스가 고난이 아니라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지경이 넓혀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세요.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어떤 모습이든지 당신의 모습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I want to be me. 내가 되는 거, 그냥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겠다는 건 아픔을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수용한다는 건 다른 사람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픈데 이게 상처라고 여기면 다른 사람의 아픔도 저주하고 미워해요. 하지만 내 아픔을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라고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의 아픔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 일을 했고 닉 부이치가 그 일을 했고 젠 브리커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에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그거라니까요. 왜 우리 집은, 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 why를 변화시켜서 meaningful,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바꿔주실 거예요. why 하지 말고 how can I do? 어떻게 할까요? what can I do?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 조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생후 20개월밖에 안 됐는데 가족이 여행을 가는데요, 엄청난 트럭이 몰려와가지고 그 몇십 톤 되는 트럭이 부모의 차를 들이받았는데 맨 뒤에 아이를 안전벨트를 묶어놨는데 부모는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차에 불이 나가지고 이 아이가 순식간에 85도 이상의 열에 의해서 3도 화상을 입어서 전신이 다 화상을 입었어요. 어떤 청년이 길 가다가 뛰어가지고 얼른 아이를 건졌는데 아이가 수검댕이가 돼서 꺼맣게. 그래서 그때부터 수술을 해서 지금 수술을 어려서 또 50번을 했는데 온 얼굴이 그냥 가죽이에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이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랬어요? 매일 물어봤어요. 4살 때 엄마 나는 손가락이 언제 나올까? 손가락이 없으니까. 5살 때 엄마 나는 엄마처럼 언제 피부가 이뻐질까요? 피부가 다 녹아 없어졌으니까. 8살 때인데 엄마 왜 그 나쁜 기사는, 운전수는 왜 우리 차를 친 거야?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15살 때는 엄마 예수님의 고통은 내 고통에 못 비교한 게 아닌 것 같아. 예수님 고통보다 내 고통이 더 아픈 것 같아. 그렇게 저주를 한 아이예요. 근데 어머님이, 부모님이 매일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널 사랑한단다,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대학을 가고 성장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요. 그 중에 얼굴이 무너지고 망가진 아이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자기 인생에도 소망이 있다는 걸 깨닫고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감동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와서 강연을 했어요.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모든 게 수술 자국이에요. 근데도 그는 얘기해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18년 만에 자기를 쳤던 그 운전사를 만났는데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가 붙잡혀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18년 만에 잡힌 범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 없는 인생이 제일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나는 인생을 증오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고 행복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용서를 해버렸어요. 이게 조엘 소넨버그라고 하는 한 아이 그리고 청년의 간증이에요. 고통을, 상처를, 아픔을 저주로 받은 게 아니라 통로로 바꾼 사람들, 영향력으로 바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가졌잖아요. 부모도 있잖아요. 왜 뭐가 불평하고 뭐가 불만이죠? 왜 예배를 못 드리나?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을 예배드리가, 저런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다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 지켜주셨잖아요. 근데 왜 감사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 불평하고 살아요? 부모에 대해서 왜 불평해요? 여러분, 나이에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마지막으로 여러분, 야베스의 감사에는 고귀한 삶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노블맨, 사람들이 왜 그를 고귀하다고 했겠어요? 그가 기도한 내용이 고귀하고 고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주님, 나와 함께하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 영어로 쓰면 이렇게 써 있어요. Keep me from evil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처를 받으면, 아프면, 고통당하면, 아까도 얘기하죠. 죄가, 유혹이 늘 자기를 추월하고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상처받으면 범죄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잖아요. 미국의 16만 재소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없어서 가정이 불행해서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범죄자들은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는 뭐라고요? Keep me from evil. 비록 내 삶은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하나님, 나를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이 말은 말 그대로 거룩한 결단이고 거룩한 소원이에요. 하나님, 내가 비록 삶이 어렵다고, 죄 짓는 일에, 내가 삶이 어렵다고 나쁜 짓 하는 일에 덥석덥석 그거 붙들고 막 쥐어짜며 그거 가지려고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 거룩한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셔서 죄를 짓는 일에 근심하고, 죄 짓는 일에, 악한 일에 근심하고 고민하며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Keep me from evil. 하나님, 나를 이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주기도문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로 죄에서 지켜달라고, 악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 기도 내용이라니까요.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멀쩡한데도 주변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여러분 똑같이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어려운데 힘들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앞에 A하고 B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은 한 나라의 수상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막강한 리더십으로 전 국민을 똘똘 뭉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무기 개발의 비밀을 풀어냈고 수많은 과학과 산업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그리고 56세에 죽었습니다.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나이 36 죽었습니다. 근데 그는 작은 소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이른 나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A와 B 중에 누가 더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A는 나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대단한 리더십과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비전을 가졌지만 그의 영향력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죽였어요. 하지만 나치와 대항했던 본 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정말로 신실하게 나치의 감옥에 끌려가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다가 결국은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진짜 선한 영향력은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에 힘쓰는 거예요. 선한 일에 힘쓰는 거예요. 나치가 아무리 해도 본 해퍼는 히틀러를 동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끊임없이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귀한 삶을 여러분도 기도하고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분은 강영우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분은 1944년 양평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친구가 찬 축구볼에 눈을 맞았는데 눈 한쪽이 실명을 해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하나만 안 보이나요? 조금 지나니까 눈이 두 개가 안 보여요. 언니가 너무, 누나가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기도원마다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눈을 고치지를 못했어요. 충격받은 아버지가 제일 먼저 죽고 나중에 어머니가 죽고 나중에는 이 아이를 돌봐줄 누나마저 죽어버리고 혼자 고아가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이 아이가 닉 부이치하고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날 라디오에서 성경을 듣는데 요한복음 9장이 들려오는데 그러더라는 거. 저 눈먼 사람을 예수님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왜 그러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단다라는 걸 강영우 박사도 거기서 듣고 충격을 받으면서, 아, 내가 눈이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쓰시고 계획이 있어서 일하실 것이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점자로 공부를 하고 연세대에 가서 공부를 해서 박사를 받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 가서 우리나라 장애인 최초로 1호 박사가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빌 클린턴 장애인 단체, 장애인 위원회에서 한국인인데, 외국인인데 정부에 들어가서 요직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한국인인데 최초로 미국인 임명사전에 우리 이름이 최초로 실리게 돼요.
이 사람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진석이, 하나는 진영이. 진석이, 진영이, 한 사람은 의사가 되고 한 사람은 오바마 법률 대변인이 돼서 정치권에 뛰어들어요. 근데 이 두 아이가 어렸을 때는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요. 다른 아버지들은 축구도 차주고 놀아주고 게임도 해주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큰아들 진석이가 그랬어요. 아빠는 나랑 자전거도 못 타, 축구도 못 해, 야구도 못 해. 나는 아빠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가. 그래서 그날 밤에 불을 다 끄고 재우면서 그랬어요. 아들아, 내가 눈뜬 사람보다 못하는 게 너무 많지만 눈뜬 사람이 못하는 걸 할 수 있어. 알아? 뭐가 있어요? 나는 불 끄고 너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지 않냐? 진짜예요? 그럼 불이 다 껐는데 점자로 동화책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이가 거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못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우리 아빠 정말 대단하네.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그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동화를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면서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크면 아빠처럼 눈먼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 네가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될 거야. 이 아이가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의과대에 올라와서 의사가 됐어요. 눈 안과 수술만 30만 불을 내서 미국에서 슈퍼 닥터라고 하는 별명을 받아서 가장 탁월한 의사가 됐어요. 비록 자기 아버지의 눈을 고쳐드리지 못했고 아버지는 2011년에 돌아가셨지만 이 아이는 그 아버지의 아픔을 보며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아버지처럼 눈먼 사람을 나는 눈뜨게 할 거야, 고칠 거야 라는 비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처럼 눈먼 사람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내가 법률 자문을 해주고 싶어. 그래,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해라. 기도하고 결국은 법률 변호사가 돼서 오바마 정부에서 법률 변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왜 들려주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들었잖아요. 닉 부이치치, 잼 브리커, 강용우, 진석이, 진영이, 모든 사람들은 다 뭔가 부족했어요. 뭔가 모자랐어요. 뭔가 남들보다 없었어요. 하지만 불평한 게 아니라, 비록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하나님 뜻이 있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가 여기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고 감사했고 정말 야베스처럼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나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존귀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들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용우 박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진서가, 진영아, 나의 말에 항상 귀 기울여진 너희들이 고맙다. 시도해 보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다. 해보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나의 말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준 채로 자라준 너희가 너무 고맙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너희들이 이제는 내 최고의 안과의사, 최고의 법조인으로 더 좋은 세상,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이 아버지는 뿌듯함을 넘어서 감동을 느낀다. 너희들의 아버지로 반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었다.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너희들, 아이들과 함께 목욕하고 뒹굴고 뛰놀고 즐거움을 선물해준 너희들, 손주들과 오붓한 낮잠을 즐기게 해준 너희들,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감사한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도 처음도 감사로 살아낸 거예요. 사실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눈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때문에 버티고 이겼다고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나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린데요. 뭐 나 커봐야 알죠. 아니요, 지금 결단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만족해도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세상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지금 내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을 만나면 주어진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고귀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값지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그가 오신 이후 마지막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칠 때인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헌금은 같이 해주시고요.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오신 이유를 내가 잊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자로, 의미 있는 자로, 고귀한 자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에 우리가 이 땅